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야곱의 생애를 대하면서 드는 생각은 야곱은 정말 지독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존재인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결코 항복하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듯한 얼굴로 다닐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의 죄악이 폭로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해 너희는 열린 무덤이라고 지적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것은 시체의 썩은 물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하며 야곱만 한스럽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답답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우리를 답답해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대방 때문에 답답해서 격려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나 때문에 답답해서 이미 숨 넘어간 지 오랜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만 가장 억울하고 원통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생애는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까지 평안히 왔고 지금 그는 가나안 땅 세겜에 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라던 대로 고향에 돌아왔으니 이제 걱정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근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야곱의 안일한 삶에 어느 날 하나님이 평지풍파를 일으키십니다. 더 이상 성가실 일이 없이 안이하게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사건으로 잠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겜에서 벌어진 이 일을 겪으면서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중대하게 개입하시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 시간에 세겜 사건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 세겜 사건이 뭐냐면은 야곱의 딸 디나 12명의 아들이 있고 또 딸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총 원래 13명이에요.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마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안 좋은 일,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 당시 딸 디나가 그 세겜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어떠한 걸 구경하러 갔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마을을 구경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되었던 어떠한 축제를 구경하러 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야곱이 지금 이 세겜 땅에 머문 지가 1, 2년 된 것이 아니라 형 에서에게 죽임 당할 뻔했다가 형 에서의 마음이 풀려서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형과 헤어져서 세겜 땅에 머물게 된 거거든요. 그 시기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대부분 어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크게 장성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어린 아이들이었던 야곱의 자식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의 시간 동안 최소 몇 년 이상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겜 땅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으니까 딸 디나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 동네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 그 동네를 구경하러 갈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디나가 구경하러 세겜에 있는 마을에 간 것은 어떠한 축제, 어떠한 행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축제나 행사는 모두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만큼 세겜 땅이 우상 숭배 문화로 가득 찼던 그러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땅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안전하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그 약속을 꿈에서 받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개인적인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저를 무사하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예배처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형 에서의 복수를 피했어요. 문제가 뭐예요?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무사히 돌아왔으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의 문제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겜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도 사람들이 제법 많이 살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베델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 시골이란 말이에요. 매우 시골. 문화적인 혜택 그런 걸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그런데 세겜은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고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시장도 가깝고 물물 교환하기도 가깝고 먹고 사는 문제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베델은 그렇지 못하니까 베델로 가면은 삶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어요. 삶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근데 야곱이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두 번째고 자기의 안락함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우상 문화가 가득했던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자식들이 전부 우상을 섬겨요. 우상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자식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다신교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세겜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야곱이 세겜 땅이 아니라 베델로 갔다면 비록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여러 가지 편리한 조건들이 없어서 생활이 불편했겠지만 최소한 자식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부분이 보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야곱은 그걸 타협하고 양보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 때문에 야곱에게 디나 딸 사건에 그러한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 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만든 거란 말이에요. 딸 디나가 그렇게 안 좋은 일을 겪고 이에 화가 나서 디나의 친오빠들 레이와 시므온이 세겜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요.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는 사건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야곱이 깨닫지 못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겜 땅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복수를 당할까 봐.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볼게요. 세겜에서 벌어진 이 일을 겪으면서도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중대하게 개입하시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발뺌할 수 없도록 말씀으로 쐐기를 박으십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거주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아마 야곱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기가 겪은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가 35장 2절에 나옵니다. 디나 사건 이후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구절로 미루어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말을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식에게 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이 이제 이 사건 이후 디나의 사건, 레이와 시므온의 살인 사건 그 이후에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델로 가라.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에 가서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나를 예배하라. 이 말씀을 들은 직후에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말씀을 듣고 나서야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얼른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가족이 우상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설령 가족들은 우상을 섬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를 알고도 야곱이 그냥 두었다는 말입니까? 야곱은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곱만의 모습일까요? 야곱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진 야곱의 실체를 볼 때면 손가락질하며 길길이 날뛰면서도 우리 자신이 이런 야곱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 앞에서는 항복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닌 척하고 앉아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상이 야곱이 가족이 섬긴 이방 신상처럼 보이는
형상으로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은 우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섬기고 사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으나 우상이라는 인식도 미처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살 뿐 오른편에는 재물이라는 우상을, 왼편에는 권세라는 우상을 모시고 삽니다. 이것도 모자라 게으름과 자존심이라는 우상까지 반려동물처럼 애지중지하며 데리고 삽니다. 우상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것이면 전부 우상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존심, 자기 만족이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가장 크게 분노합니까? 손해보는 일, 고통당하는 일, 그리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일만큼 분노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 가장 예민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로남불하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괜찮고 상대방이 하면 그것은 잘못이다. 내게 있는 잘못과 죄는 보지 않고 남에게 있는 잘못과 허물은 크게 보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아요. 야곱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40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야곱을 비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바로 그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직접 재앙의 기적을 보고 홍해를 갈라서 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해요. 야곱이 머리 굴리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보조자,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존재,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박은서 목사님이 조금 좋게 표현했네요. 우상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님 백성들의 우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건 맞는데 오른쪽에는 재물이 있고 왼쪽에는 권세가 있고 게으름과 자존심을 반려동물처럼 그렇게 데리고 산다. 이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꼴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트려 버리시고 다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세기 35장에서 보듯 야곱은 하나님의 강한 명령을 듣고 나서야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 뒤에 그제야 창세기 49장에 나온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나다. 이는 야곱이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나온 고백도 아닙니다. 역경과 고통의 시간을 거치며 이르게 된 고백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드디어 이렇게 담대히 외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이 못난 자를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 이보다 더 생생한 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란 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더욱 잘 드러납니다. 야곱의 인생의 말년에 들어서야 드디어 이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혀드리고 많이 혼났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식은 속을 많이 썩히고 또 부모에게 많이 맞으면 때론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책찍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에까지 반드시 가게 돼요. 이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수많은 고난, 심지어는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항복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야곱처럼. 반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나중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특히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참된 자녀와 백성들은 마지막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항복이 아니라 야곱처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항복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기가 죽지만 우리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야곱이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야곱이 스스럼치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실수, 바보짓, 못난 행실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낫다라는 야곱의 고백에 담긴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그래도 낫다라는 안심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맨 밑바닥까지 파헤쳐 보면 나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안일한 우월감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소스라쳐 놀라야 합니다. 교회 안의 비리를 보며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의아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심한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면 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등정에 성공한 한 개인의 쾌거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란 이름으로 모두가 함께 누릴 쾌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의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나도 그런 자랑스러운 인간 중 하나라는 사실로 안도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중 누가 극악무도한 짓을 하면 그 사람을 인간이란 종족에서 가려내어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나는 그런 밑바닥 인생과는 다르다. 나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결코 그런 짓은 저지르지 않는다 하는 생각에서 인간이란 공통 분모를 그 사람과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나도 물론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면은 도전받기도 하고 또 감동도 받으면서 나도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 어떠한 큰 잘못을 범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정죄의식이 먼저 혹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교만한 우월감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긍정적인 일이나 부정적인 일이나 특별히 어떠한 좋지 못한 일을 목격할 때 그것이 나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안 될 뿐이지 비슷한 상황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신자인데도 못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묻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악한 일보다 더한 짓을 저지를 수 있으며 신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성직자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무서운 본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더 깊고 크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악을 근원부터 해결하고 죄인을 고치시고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온전하게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악의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참으로 나쁜 짓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합리화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어 가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서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우리가 자기의 연약함과 죄성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반대로 이러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힘씀과 애씀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해요. 파란만장한 삶을 지나 이제 말년에 다다른 야곱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래도 나는 야곱보다 낫지라고 하는 안도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왜 나라고 그렇게 외칠 수 없겠는가 하는 담대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런 존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한 장면을 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땅을 파고 머리를 더 깊이 파묻고 기도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히 고개를 들어 찬양하며 떳떳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떳떳이 외칠 수 있게 야곱을 용납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초대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 곁에 와서 이봐 너가 그러고도 예수는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라고 옆구리 쿡쿡 찌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그렇게 우리를 도발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 우리는 당당히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그러면 상대방도 지지 않고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같이 굴지는 않더라고 핀잔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당당히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고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지. 이것이 신자의 배짱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고 죄성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실수를 보고 연약함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물론 이 부분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순종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큰 죄일 수는 있어요. 몰랐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고 불신자였을 땐. 그런데 신자가 되고 나서 깨달은 사실은 알고도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상대방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나 정도는 되니까 너를 축복해 줄 수 있다라는 우월함에서가 아니라 나 같은 못난 자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보다 많이 깨달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고 거듭 엉망으로 살아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다시 만나주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이 너에게 있기 원한다라는 축복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언제라도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자랑과 기쁨이 넘치며 두둑한 배짱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경이 야곱의 생애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 수 있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복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있다면 모든 것을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여 말년의 야곱처럼 담대한 믿음, 당당한 배짱, 끊임없는 감사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못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았던 나. 그래서 신나게 얻어맞았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끄셔서 마침내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 열심히 억지로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감사하면서 감격과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부심,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더 힘쓰고 더 애쓰며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